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살아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리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12절에서 14절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15절에서 17절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세 그룹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자녀들과 아이들 이렇게 표현만 달라지는데요. 두 표현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아이들 이렇게 하고 아비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데 세 그룹으로 나눈 기준은 나이 순서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 순서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두 번씩 반복한 이유는 강조하려고 반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세 번은 쓰는 것은 이렇게 그라포라는 현재형으로 썼고, 뒤에 쓴 것은 해서 에그라파라고 해서 쓴 것을 확인하듯이 쓰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아니면 아비들과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초대교회는 건물 없었죠.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예수 믿는 무리들, 사람이 교회지 어떤 건물인 그냥 교회가 예배하는 처소, 예배당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이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게 교회죠.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이고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음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뭐 교양을 위해서 종교 생활, 문화 생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은 사람들이죠. 아비들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알았으며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지식뿐 아니라 관계와 사귐이라고 그랬죠.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이지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특징이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눌 뿐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교회죠. 세 가지예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들, 교회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교회란 악한 자들을 싸워서 승리하고 정복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탄을 싸워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많고 뭐 경제력이든 정치력이든 육신적인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한 사람들. 이게 반복됩니다. 아이들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두 번째 13절에 아비들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된 거죠. 아비들아 너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것도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마귀의 거짓 교훈, 흉악한 유혹, 그러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그러한 세상의 거짓 메시지, 또 이단들과 사탄적인 거짓 교훈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할 때잖아요. 청년들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렇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두 번씩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15절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과 다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세상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제거시킨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제거시킨,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죠. 죄인들도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악한 시스템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하면 돼요. 사람들은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죄인들에게도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제거시킨,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을 제거시킨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시스템, 이 세상은 미워해야죠.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서로 배타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은 타락한 본성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죄악된 본성, 육신의 욕심이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충동이 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명품과 보석 같은 것들을 보면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전쟁을 해서라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들은 귀한 줄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하나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을 것들을 허영, 허세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 세상,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에게서 왔으면 우리가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있긴 있는데 애매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선악과 따먹으면, 근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돌놀이 떡을 먹게 하라고 40일 금식한 후에 유혹할 때 정확하게 신명기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이기고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이죠. 네, 위에서 뛰어내려라, 절하라, 내가 모든 것들을 주겠다.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거할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네, 지나간다는 건 끝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정욕도 세상이 끝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끝나죠.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뜻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언제나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우주가 멸망하고 지구가 사라져도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따가 사라질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순간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어요. 내세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오는 세상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적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제거됐다가 또 새로 일어나고 마지막 때의 증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데 요한 1서에 있었던 적 그리스도들은 19절에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적 그리스도의 무리로 나간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미혹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20절이요. 너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쓴다. 그럼 거짓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누군가? 22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인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 아들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유대인들이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불교나 무슬림하고 똑같아요. 유대교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들이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약 성경은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23절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어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는 것이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은 아버지도 없는 것이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죠. 그게 28절이에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교회 다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탈해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에서 사라져서 이단에 빠지거나 세상으로 빠지거나 배교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담대함 얻을 수 없죠.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주님의 재림의 순간 모든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예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거나 부끄러움에 주님 앞에서 위축되거나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 아닐까요? 기쁨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거리낌 없이 주님 너무 그리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이 날을 기다렸어요.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서 위축되어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안에 거하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날마다 이렇게 추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신 바 될 때 우리는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돼 있죠. 제가 이렇게 저에게 보약이 될 만한 쓴소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설문조사 했잖아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목사님 좀 너무 비판 좀 하지 말아주세요. 좀 이왕이면 좋은 말이 좋잖아요. 칭찬하는 말들이.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또 깨닫게 됐어요. 변명을 하자면 이건 맞는 말이고요. 제가 보약이 되는 쓴소리가 되었고요. 그런데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성도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도 좀 해주고 이렇게 설교를 못하고 맨날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혼을 내고 이런 것처럼 설교를 많이 할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 생각 제일 많이 하죠. 목사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예수님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강박이 있나 봐요.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저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착하게 살아야 우리 보고 예수 믿을 거잖아요. 그런 강박이 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줘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님 믿을 테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착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거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 나은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가 이렇게 꾸중하듯이 비판적인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나 성도들의 위선적이고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독하게 말을 하나 봐요. 네, 며칠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악하게 산다, 교회가 못됐다 라기보다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려는 마음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29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없는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죠.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나왔구나.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을 영접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 성화,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근데 세상을 사랑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탐욕과 세상적인 정욕에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잖아요. 재림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의롭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죠. 그러나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삽니다.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지, 오늘일지 100년 뒤일지 1000년 뒤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생전에 주님의 재림 사건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갈지, 그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거짓 메시지를 걸러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